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11절에 우리가 할례라는 부분이 나오죠. 할례. 그럼 이제 이것은 어느 배경으로 나타난 이단이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18절에 나오는 철학은 그 당대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전 세계 그 정신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단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일어난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그 한 2000년 이상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된 그 유대교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변질되고 타락해 있고, 이 형식만 남아 있고 의식만 남아 있고 실제 이 본질이나 내용은 잃어버린 이런 그 이제 그 유대교, 그들은 이 할례라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신학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갈라디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율법주의, 할례라든지 이 로마서도 그런 부분을 쭉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11절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또 그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참 쭉 나왔었죠. 우리가 2장 3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장 7절에서도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거하였고,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그 안에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유대교 안에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그 혼란이 왔고,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죠. 베드로나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왜 또 조상들이면 그 멍에를 멸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저기 1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를 부르셨어요. 이 소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또 땅의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할례는 언제 받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한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이 할례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이 침례는 할례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인되면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죠. 이 12절에는 그 침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같은 원리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할례라는 말은 그 할자가 이 자를 할자예요. 잘라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성의 이 성기 한 부분을 포경 수술하는 거죠. 이 자르는, 이 배에다 자르다 이런 말인데, 이 소극적으로는 뭔가에 분리되고 단절되는 걸 의미해요. 뭔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연합되고 소속되는 걸 의미해요. 이 침례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내가 죽고, 이게 바로 이제 할례라는 말은 내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의 의미에서 할례가 주어졌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해학적이고 유머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보통 남성들이 하루에 소변을 아마도 한 5-6번은 볼 거예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옛사람이 이제 나는 자라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 할례를 하나님이 8일 만에 받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도 이 8일 재는 날에 고통이 가장 없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이 피가 응고되는 시점이 8일이라고 그래요. 이 고통이 가장 적고 피가 빨리 응고된 그래서 이제 이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고, 또 문화적으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들이 병이 없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 있죠. 무엇보다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침례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이제 그들이 받은 이 할례는 어떤 할례였어요? 그들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이 표피를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게 됩니다. 성령 인침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밝히 우리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달음과 함께 확신을 줘요.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이제 나는 당장 죽어도 주님 나라 갈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이것을 인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실제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그날 이제 깨닫는 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마치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장을 받는 것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옛사람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보면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의 몸을 벗은 걸 뭘 얘기하냐?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 뭔가 입고 벗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계속 그런 교환적으로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도 하고, 또 자르다는 표현도 하고, 벗었다는 표현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면서도 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적으로 또 이것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제 지옥을 가다가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잘못 들어서게 되면, 잘못 들어선 걸 깨닫게 되면 이제 다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올바르게.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이 나를 향해서, 또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고 천국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방향 전환하는 때가 한 번 있어요. 근데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그 전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만 원죄로부터 이 자범죄, 여러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 원뿌리로서의 죄와 원죄와 유전죄와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모든 행동적인 범죄들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어요. 우리 이걸 깨달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이거에 대해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냥 가나안을 다 그냥 전멸시킨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의 그 어떤 온전한 순종치 않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전멸시키면 막 맹수들이 살아나서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들 어느 정도 가나안 족속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거를 통해서 그들을 다루셔요.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그들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아요. 죄에 대한 합법적인 법적인 그런 이 처리는 끝났지만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라고 하는 죄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어요. 살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전에 내 주인이었어요.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주인이었어요. 나는 죄의 종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 죄는 주인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항상 길들여져 있었고 숙달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갑자기 혈기가 일어난다. 나 자아를 도전하는 내 존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나 성적인 유혹을 받거나 이러면 다시 이 죄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쉽게 내가 내 신분을 망각하고 거기에 전복이 돼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그 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이건 자아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막 괴롭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교리적으로는 진리들을 정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그 부분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단번에 이 죄로부터 혹은 이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합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단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아가 고개를 들 때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과 8장에서 다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우리가 참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철학의 핵심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규명하기 위한 학문이죠.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역사는 다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이 도덕 교육을 통해서 의식 교육을 하고, 또 많은 환경이나 이 정치적인 사회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이 철학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이념이잖아요.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8절에 나오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무슨 철학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유교, 성리학이죠. 고려는 예를 들어서 이 불교, 신라 천년도 이제 숭불정책 그래가지고 불교를 숭방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조선 태조 왕을 가서 보면 비석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이념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것이 그 모든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이 철학과 이념이에요. 어떤 이념에 영향을 받았는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많이 거듭해보잖아요. 불교도 해보고 유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실험을 해보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최선이다. 이제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이 나 있지만, 그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죠.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행동 방식이에요. 항상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래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계시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사고 방식을 가져야죠. 이 신앙적인 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심리학이나 교육, 또 이 정치, 이 환경을 개선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자제하고 개선하고 개화하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수없이 많은 것을 시도해봤지만, 훈련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막 대학까지 막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펜대로 그냥 죄를 범해요. 이거는 뭐 사람 한 사람 죽인 것보다 더 무서워요. 이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가져오는 비극은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한두 사람이 몇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잖아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죄성에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솟아나는 이 성적으로나 화라든지 악이라든지 보복,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다 위선적인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인간 관계를 형성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죄의 깊이, 이 끝이 없는 이 무서운 그런 실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장 큰 이단, 기독교적인 이 특징과 가장 반대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었다. 인간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충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가장 큰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율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지켰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도전하죠. 너희들이 마음의 탐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간음이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살인의 진정한 그 정신을 주님이 규명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행동의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이게 율법 주신 의도요, 목적이에요. 율법이 분명히 완전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는 마치 중풍병자가 이 머리는 정신은 온전한데 내가 이 반신불수가 아무런 행동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시오, 이렇게 행동하시오 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다 알아요. 평생 교육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지식은 있어도, 양심도 있고 그런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크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역겹게 여겼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들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들은 모든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죽음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은 죄덩어리 자체고 모순덩어리고 비열하고 악하고 짐승과 악마가 실제 우리 안에 있고, 죄가 우리 실제 우리 존재 중심의 뿌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의 실체를 본 사람, 이것을 이제 이 죄의 실체를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을 때까지도 그러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런 걸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은밀한 죄니 드러난 죄니 우리는 셀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도 죄가 우리 안에 뿌리로 있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이게 빈번하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이렇게 7장에 보면 마치 이게 문둥병이 퍼져 있는 것처럼 이 내면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길이는 인간의 역사만큼 길고 그리고 이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포장하고 근엄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칼을 갈고 있는 독사의 독이 있는 무덤,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포악하고 교만하고 이 추한 자 이런 인간을 이 개선하고 교육하고 포장하고 종교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주장하고 고상한 척하고 정당한 척하고 정직하게 자신 앞에 포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도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성화되는 것은 내 실상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서 거룩한 그분을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완전한 표준 앞에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고 목자가 그분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좀 자랐다는 것은 자기를 실체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뭔가 자기가 좀 더 낫다, 잘났다, 변명하고 주장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딱 대면하면 뭘 일어납니까?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진실이나 선이나 의나 경건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쓸 때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심령의 가난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애통이 일어나요. 탄식하게 돼요. 내가 오락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온유하게 돼요. 온유란 말은 그때 내가 다스려져요.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10배 더 악한 놈이야. 형제가 그 한두 마디 나한테 지적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실체를 보는 사람은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방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니까. 우리가 문영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이제 요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아주 분노를 거기다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우리 문영재 형 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당신 동생이 쓴 건 아니고 당신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을 때 그 큰 사람이 하늘이 꺼져도 걔는 그럴 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영재 실체를 모르는 거죠. 문영재가 얼마나 착실하고 지금까지 정직하고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반듯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 혹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거 아니죠. 행동으로 않지만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섬을 보면 삼각성 섬하고 직사경 섬이 있는데 이 직사경 섬은 들어가고 나가고 겉과 속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삼각경 섬은 들어갈수록 속이 더 이 추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실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뭐 교육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개선해서 막 내가 어떻게 짜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정권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원리로 접근합니다.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도덕이나 성경적인 윤리는 이 부분을 다뤄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윤리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알아요. 죄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법은 살아있어요. 또 이 지금 죄도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이나 죄는 그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그 실력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죄의 유혹이나 충동이 일어날 때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요구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제시키고 나를 뭐 할 수 있는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이러지? 하면서 계속 그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영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5장에서 인간의 실체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할, 내가 채용돼야 될, 내가 하나님 모든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치욕과 모든 침뱉음과 뺨을 맞으면서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그렇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이 할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 너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너희들이 삶을 시작해야겠다. 이걸 기억하고, 또 침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서 이제 10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거기서 죽었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 옛 생활의 모든 방식, 옛 사람은 너희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와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가나안 생활이 시작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 율법의 괴와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은 거기서 이제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이제 이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의 모든 삶의 원리와 또 이 전투의 원리가 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침례의 원리는, 그래서 침례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삶의 원리로서, 승리의 원리로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13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3절을 보면 그 범죄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로, 그럼 여기서 이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든 인류는 같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아들은 아담같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낙태하면 죽잖아요. 왜 그들은 범죄하지 않아 죽었느냐? 아담이 범죄할 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인류 전체는 죄를 범했어요. 이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잘 돌아가실 때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선택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만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준으로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언약 관계에서도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에베소 2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모두는 이제 곁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가게 된 이 부패성 저주 아래 놓인 율법의 선고에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죽음은 그 몸의 생명이 영혼이 떠날 때 자연적인 죽음과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자연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이란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분리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것은 정죄를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자유나 특권이나 이 즐거움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도영재님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모든 사랑 안에서 좋은 걸 나눴어요.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주 치명적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서로 신뢰가 불신으로 변하고 적대적이고 증오하고 이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되고 서로에 대해서 죽은 관계가 된 것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등을 돌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제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런 모든 이제 미움과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죽었다는 말을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이 죽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죽어갈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죽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그렇게 표현했죠.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전기가 딱 끊어지면 후덕지근하고 막 불도 어둡고 덥고 겨울에는 막 춥고, 전기 딱 하면 막 모든 그 화장실 이게 안 내려가니까 막 더러운 게 나오고 냉장고 다 썩고. 그럼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냐?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 어둡기도 하고 저 사람 차갑기도 하고 후겹지근하고 막 분별이 방향을 몰라 인생. 그러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막 행동하고 썩고 부패한,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전파가 끊어진 거예요. 텔레비 이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파가 끊긴 것 같고 전화가 불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때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말씀이 들려요. 주님 말씀이 보여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파괴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는 우리를 둔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였어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 인간은 영적인 진리나 감정이나 활동이 무감각해요. 이 죄가 지배하는 곳은 이 거룩한 모든 것을 대하여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사랑, 믿음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 사랑에 대해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죄가 무섭고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해요. 구원이 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모릅니다.
진리를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해요. 영원한 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보이는 것에 이것에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어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관계가 이제 분리된 상태에 사람들은 노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이 죄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인간에게 이 13절에 나오는 이 죄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13절에 나오는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 참 기쁜 날, 기쁜 날, 내 죄가 용서받은 날. 예. 내 죄 사함 받고 그 찬송이 있죠. 예. 이 죄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죄는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 딱 한 가지지. 그 뭡니까? 이 죄의 처리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교육으로도 환경 개선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자제하고 개화하고 뭐 정치적인 사회 어떻게 하고 의식 교육해가지고 인간 본질의 변화는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죄에 세연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리고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은밀한 죄, 생각에 대한, 그리고 행동에 대한 모든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에 대해서 그분이 그 죄를 안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테들 스타일. 뭐예요? 다 갚았다. 이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그 율법을 범죄했을 때 뭐가 생겨요? 외상장부가 생긴 거예요. 검사가 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려가는 법조문. 이거는 율법으로도 얘기하고 율법을 어긴 죄의 목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좌에 심판받을 때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단권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문은 도상률 이렇게 쭉 이름만 적어졌어요. 근데 책들이 있어요, 옆에. 그럼 이 책들이 다 쌓여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다 이제 목록이 정해져요. 그럼 여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날 CD 같이 여러분의 책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책이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목록이 다, 율법을 어긴 죄의 목록이, 장부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책들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불못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이것이 죄지고 도말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책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사실은 그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부관계, 두 원작관계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부부관계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우리가 잘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서로 이렇게 정도를 지키며 이렇게 이제 세약을 했는데, 그거를 깨는 내가 이제 가해자죠. 내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 아내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언약 관계를 형성했어요. 근데 누가 범죄를 했어요? 네,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피의자가 되고 우리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처벌대로 법을 받아야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나오는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우리 죄의 목록이 다 기록이 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고 재하고 도말하고 이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텔레 스타일이란 말은 거기다가 이제 영수증 제일 밑에다 다 갚았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갈표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를 다 갈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래서 이 13, 14, 15절은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이제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도 조직이 있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됐다. 이게 무력화됐다는 말은 무장해체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군들의 장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체를 해요. 폭탄이나 안전무장이가 다 해체해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단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무장해체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무기가 있어요, 우리 뼈에는. 죄가 어떻게 됐고 율법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넘어져도 이 카드가 있는 거고, 또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이 카드로 이겨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 월드컵 승리보다 더한 것이 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월드컵 승리는 잠깐 얼마 갔다가 이제 지나가지만 이 승리는 판도를 바꿔요.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남북정전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에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판도를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이 승리하냐, 마귀가 승리하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삶의 원리가, 모든 승리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혈기를 세우고 자아를 세우고 변명하고 따지고 입술음으로 이겨가지고 한다? 그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무력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죽음 앞에 간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능력이 실증이 됐어요. 천하 만물을 호령할 수 있고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실증이 됐는데도 왜 그 길을 가셨어요? 이 방법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그래서 이 주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죽었고, 그렇죠? 우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게 이제 이미 역사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주님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입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것은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체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우리의 자연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도 영혼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감각이 생겨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전에는 무관심하고 흥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그것이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열매가, 감각이 실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몇 월 며칠 어떻게 했다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의 감각이 회복된 것이에요. 이 살아있는 아기가 젖을 빨고 밥 먹고 싶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약간 병이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어떤 때는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제 영적으로 세상 좋아하고 드라마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드라마 빠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보니까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10시간은 말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한두 시간 말씀 안 보고 한두 시간 드라마 보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걸 그냥 금욕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되 이 교육적인 가치를 위해서 보시되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이거 하고 이제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왔어요. 물론 최초로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납니다. 이 극도의 고통과 불안과 그런 감정을 느껴요. 물에 빠지고 심각한 심히 나의 악한 것, 내 운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최초로 역사할 때, 아, 나 지옥 간다. 아,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과정들이 불안정한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이런 신음은 사라지고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 생활하게 되고 자신에게 몰입했던 것들이 이제 영적인 열성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이 범죄와 육체 모할래로 죄로 한마디로 죄로 너희들 죽었던 너희를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막 어떤 해도 막 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시 시체는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시체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범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괴로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걸 심각하게 그게 오히려 즐겁고 친구들 만나면 막 그걸 나누고 막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딱 잘못하면 벌써 얼굴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도 괴로워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회의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주님이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주신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죄가 확실하게 사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법조문과 이 죄의 목록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 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통치할과 권세들에게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근거리가 삼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병들이 이제 그 적군들을 정복하고 개선 할 때 지금 이게 이제 그 적진 장군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 포로로 막 묶어가지고 마차에다 끌고 오면서 개선을 합니다. 그럼 구경거리 삼아서 공개적으로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나라마다 개선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승리했다 하면. 근데 그 탈취물을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을 나눠줘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기셨느니라는 말이 그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완료예요.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거는 변동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 역사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기 이기셨느냐라는 것은 또 이 경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 치욕의 십자가, 정말 이 십자가, 정말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모든 승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사형 선고를 집행해야만이 되는데 이 거룩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놀라운 그런 그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마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랑과 의가 만나는, 좋아하는 장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의 몸부림을 온 인류에게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처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돌이라고 그러는데, 돌은 쇠가 깨고, 쇠는 불이 녹이고, 불은 물이 끄고, 물은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고, 사람은 바람에 밀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죽음보다 강한 게 뭡니까?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요. 이 놀라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을 때 바울은 무슨 소리냐? 할례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침례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할례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듯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 세례를 통해서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13, 14, 15절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율법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게, 이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당당한 승리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육체 하나에 죽음이 있지만 성도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잠자라고 할 때 죽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잠자라고 할 때 불안한 사람 있어요? 잠자라고 할 때 그런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잠자는데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일어나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술실 들어가는데 다시 회복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육체로 죽어도 그건 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들을 일깨우고,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이나 또 7장이나 8장 같은 경우는 계속 묵상하고 또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 도전할 수 있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송사를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